할렐루야. 복음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이 다 이뤄 놓으신 거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누리는, 감사하면서 누리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땐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자꾸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다 이루시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하려고 할 때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여기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열어주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끝까지 내가 살아서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뭔가 하면 연단의 과정입니다. 고난의 과정이, 자아를 깨트리시는 과정이.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하는 줄 알고 힘들고 어렵게 신앙을 하기 쉬워요. 이거 요번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다윗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서 이 깊은 은혜가 임하시기 바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자리에까지, 이런 신앙에까지 이르는 깊은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3장의 말씀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일어나는 일들인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추수할 때 타작마당을 탈취하다이다. 타작한 걸 뺏어간다, 그런 말씀이. 그 일나라고 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 서쪽에, 이스라엘 나라의 서쪽에 블레셋이 있고 동쪽이 요단강 쪽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12지파로 이야기하면 소속이 유다 지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진 거, 추수하는 거, 그걸 다 뺏어간다 하는 보고가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남의 문제에 상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가 들어온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당시의 왕은 사울왕이었는데 사울왕이 악령이 붙잡혀가지고 정신이 나가가지고서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건 하지 않고 다윗 잡아 죽이는 게 이게 사명인 줄 알고 악령에 속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는 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떠나고 악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다윗 잡아 죽이는 게 사명이 됐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입니까? 자기 충실한 신하예요. 자기 편이에요. 이게 악령이 방해하면 분열이 되고 자기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군에게 충실한다는,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방해하면 부부가 100년 해로를 하고 그냥 달마다 좋아서 기뻐서 살아도 모자랄 텐데 달마다 갈등하고 번민하고 싸우고 다투고 우리끼리 싸워요. 가정에서부터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정에서부터 싸우고 다투니까 이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은혜가 충만해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쳐야 될 텐데,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끼리 하면 이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냐.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내 욕심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신앙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거기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이 사울왕한테 가서 우리 좀 구해 주시오. 당신이 왕인데 나라와 민족을 구해 주시오. 사울왕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도망 다니면서 사울왕이 죽일까 봐서 피신하면서 겨우 400명 데리고 아둘람 굴에 피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상황인데 다윗에게 온 거예요.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다윗이 그 복을 듣고 그걸 마다하지 못하는 게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가 누굴 도와줘요? 네?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2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가라. 블레 사람을 치고 그일라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3절의 문제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기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디 거기 가서 누굴 도와주고 누굴 권한다고 합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피하고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정예 군대 그 대군을 다 상대해서 싸운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이러고 반대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대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반대하니까. 자기는 가고 싶어도 나 하나 죽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 하나 잘못되는 거 그것이 나 하나 힘들고 그게 문제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것까지 돌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 준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뤄갈 수 있겠냐. 지금 다윗이 그 상황인 거예요.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할 마음이 있는데 밑에 사람들이 반대하고 가족들이 반대하고 주변이 반대하면 이걸 어떻게 놨으냐 그런 얘기.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려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응답을 하시니까 그때는 결단하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서 이제 싸우니까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정 형편 어렵고 힘든 거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결단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사정 형편은 지금 싸워 나눠 갈 형편이 아니에요. 밑에 사람들도 반대해요. 일이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깨닫고 이게 되는 게 이게 신앙인데 이게 다윗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고난이 은혜고 연단이 은혜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당하고 연단당하는 동안에 다윗이 겉으로만 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고 어렵고 힘들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니까 언제든지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보면 사울왕에게 있었던 왕권이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백성들이 사울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을 왕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와서 부탁하고 다윗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니까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넘어가고 있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에게 넘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 여러분 이게 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상황은 어려워요. 사정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연단되고 고난의 과정 중에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깊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이게 겉에 외적인 상황만 보면 그걸 몰라요. 영적인 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힘들어 죽게 생겼는데, 붙잡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고 있냐 말이지.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이지. 그런데 어디 가서 또 싸워서 누굴 구원해? 그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사정 형편에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요거 한 말씀 붙잡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어 죽겠어요. 어렵고 힘들어 죽겠고 뭘 할 의욕도 생기지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 그 일은 언제 해야 되는가 하면 자아가 깨졌을 때,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게, 그때가 어느 때인가, 그때가 연단의 때고 그때가 고난의 때인데,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잘 붙잡으시면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판단으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뭘 이루어 주셔야 감사하지, 뭐 해주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그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그 마음보는 뭐냐 그런 얘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이 해주시고 나타내 주셔야 믿겠지. 넌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는데, 봐야만 믿겠다는 건 육신적인 신앙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느낌, 감정, 봐야, 느껴야, 뭐 보여야 육신적인 신앙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영, 내 말이 영이여서 영적인 차원,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어떤 자기의나 우리의 노력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22장에 보면 다윗이 처음에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장 죽게 생긴 것 같으니까. 사울 왕이 3천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니면 강원도 땅 같은 거기에서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피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아히멜렉, 노브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처음에 다윗이 한 게 뭔가 하면 거짓말 시키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왕이나한테 특명을 줘가지고서 아무도 모르게 소년들, 부하들도 못 데리고 나만 호를 단신으로 오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먹을 거 있으면 좀 줘라, 칼 있으면 좀 줘라. 거짓말부터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호를 단신으로 나가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높이러 왔다. 그거 싹 사라졌어요. 그 한순간 일시적인 성공 착각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차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우리 인생 자체가 일시적인 부분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 아침 이슬 반짝할, 여기에 연연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해서 그 결과로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 아히멜렉의 대제사장 무리 전체를 다 85명 이상 그 가족까지 다 불러서 너희들이 왜 다윗을 피신시켰냐? 왜 다윗을 도와줬냐? 그리고 싹 몰살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거짓말시키고 잘못해가지고 애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거에 못해 바닥 드러났지요. 자기가 잘못하고 나 하나 죽고 끝나면 그거 그래도 괜찮겠지요. 그것도 안타까운. 그런데 온 가족 다 죽이고 주변의 사람 다 죽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고 21장의 10절 이후에 가보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사울을 두려워서 거기서 일단 죽게 생겼으니까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도망가서 가드왕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가드 출신인데 거기 가가지고서 미친 척하고 나오네. 자기를 알아보니까 죽을까 봐서 미친 척하고 그걸 다 겨우 하나님 살려주셔서 그 도망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걸로다가 왕 됐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이 다윗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전혀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걸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니까 다윗이 거기서 깨달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밑바닥 다 드러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뭐 골리앗 물리쳐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높여서 내가 뭘 좀 해서 된 줄로 착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니. 바닥 드러내시고 죄악의 죄성 다 드러내셨는데 왜 그러시냐?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죄인 부르러 오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언제 바뀌느냐? 내 죄성이 바닥 드러난 걸 깨닫고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죽을 죄입니다. 오로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흉악한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지, 이 죄악도 이 강팍한 것도 그것도 주님이 십자가로 감당해 주셨지.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바뀌니까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내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도 혼자 도망다니기도 힘든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 이상이 몰려왔다고 그러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나 하나 죽기도 견디도 못하고 나 하나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근데 나 같은 것도 살려주시고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 아닌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꼭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은데 그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바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닥을 치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복음을 체험한 사람만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복음을 체험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체험해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가족 총동원이 그때 되는 거예요. 내심 가지고 우리가 노력도 하고 힘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말 잘 듣겠어요? 자녀들이 말을 듣겠어요? 부모님들이 말을 듣겠어요? 친척들이 말을 듣겠어요? 목장 식구들이 말을 잘 듣겠어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난 중에 연단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그걸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과정인. 현실은 지금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지금 현실 가운데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꾀로다가 뭐 거짓말도 시켜보고 미친 척도 해보고 그래서 살았지가 아니라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또다시 거짓말 시키고 또다시 자기 꾀를 내고 또다시 자기 융통성 발휘하고 자기 노력 가지고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일라 사람들이 와서 구원해달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말이지. 그걸 깨닫고 그걸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 한 번 살고 한 번 가는 인생들인데 짧은 인생 살고 가는 건데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돌이킨 심령으로 가야지. 뻗대고 아니고 세상께 좋다고 그러고 그걸 하다가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평생 잘 먹고 잘 먹고 호화호식하고 연락하면서 잔치배 불고 그리고서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리고 죽고 음부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게 좋은 거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영원한 천국의 관점으로 신앙이 정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 관점, 육신의 관점, 내 어떤 주관적인 인생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죽었다 깨나도 이게 해결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고집하고 그러면 난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입니다. 세상 자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뻗댈 이유가 있겠어요?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기분 감정, 육신의 감정은 이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 돼서 완악해지고 굳어지면 죽기보다 싫어서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체면 굽히고 싶지 않은 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 그게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예요. 창피한데 어떻게 돌아서. 그리고 죽고 자살하면 지옥 가면 나예요? 아니, 바보지. 왜 진리를 따르려고 하네. 진리 앞에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생각, 내 판단 쳐서 복종시켜야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쳐서 복종시키지. 왜 그걸 고집하고 그러다가 지옥을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복음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내 기분, 내 감정 믿는 거예요. 내 사정, 내 형편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지나갈 거 아닙니까? 인생도 지나고 세상 영원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거 다 싹 다 없어지는 때가 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믿는단 말이죠. 그거 붙잡지 말고 내 자신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닥 드러내시고 깨우쳐 줬으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4일 총동원 주일했는데 내 마음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구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잘 안 생길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이거 하나. 그래서 그냥 하는 척하다가 그냥 기회전하고 총동원 주일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잊어버렸습니까?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리고 끝날 겁니까? 이제 그게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사람의 방법 가지고 안 됐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다 헌식하면서 내 자식 어떡할까요? 내 부모 어떡할까요? 내 남편 어떡할까요? 내 형제자매 어떡할까요? 내 친척 어떡할까요? 함께 같이 천국 가게 하옵소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일라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나 좀 살려줘요, 아빠 나 좀 살려줘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 세상에 마음 다 뺏기고 있고 세상의 걸 더 좋아하고 공부나 더 잘하라고 그러고 세상 취직이나 더 잘하고 세상 더 잘 살고 잘 먹는 게 이게 복이라고 그러고 그거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거기다 대고서 날 구원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속으로 그런 마음들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형편이 나냐 좋으냐 겉모습이 좋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부모들을 자식들이 알고 날 구원해달라고 어거스틴 모양 타락했다 할지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걸 알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 밑에 사람들이 반대하고 가족들이 반대하고 아래 사람들 자녀들이 반대할 때 또 기도하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땐 결단하고 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가서 두려워서 벌벌 떨 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자식에게 말 못하고 가족에게 말 못하고 이웃에게 말 못하고 주변에 말 못하는데 그거 기도하고 반대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할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는 결단하고 나아가서 행하려고 할 때 다윗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 구원케 하시는 역사,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총동원에 이런 은혜들이 각 가정마다 목장마다 부서마다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